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사라질 것이며 너희들의 자손들의 그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을 여러분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4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뭔가 이때까지 살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도 하나님께 본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두 번째로는 그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으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는 전쟁 채비를 하고 난 뒤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향해서 진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최종 선고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실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이 정말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문제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인생이 날아가 버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삶의 태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 행동하는 것에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거기에 가면 죽는다고 한사코 안 가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 그것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하나님 사이 문제가 된 부분은 그 땅을 주시고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지금의 표피적인 현상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과거로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했던 불순종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적어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버리는 것인지 아는 것 같아요. 43절 한번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모세가 볼 땐 이게 문제입니다. 표면적인 행동으로는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의 문제는 여호와를 배반하여서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해 버리시고 실제로 당신의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떠나가시고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셔서 영원히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사멸해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가장 온전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을 다시 나에게로 고개를 다시 돌려서 나를 바라보시게 하는 가장 온전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지요. 회개. 철저한 회개.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여서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 박았던 나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지금이라도 진정 살기 위해서는 회개했어야 합니다. 만일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을 것 같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라도 이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뜻을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때까지 성경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고 또 히스기야의 면전에서 목숨을 거둬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벽면을 향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기를 한이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들의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결국은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진정한 회개로 가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쳐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표피적 행동만을 바꾸려고 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또다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가?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키워드 하나, 두려움입니다. 여전히. 전에는 가나안 땅 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안 가겠다 그랬지요. 지금은요, 멸절시키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또 두려워서 허둥댑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아이가 부모가 혼내니까 알았어 갈게요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의 행동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거짓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재앙으로 죽고 난 이후에 광야 1세대 백성들의 첫 번째 죽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들도 수시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코너로 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아서 문제가 꼬여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픽스해야 될 것 같다 할 때 우리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대로 생을 끝내면 안 되는데, 지금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에서 나온 뉘우침은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저께는 사물의 현상을 이 두려움이 제대로 못 보게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봤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이 또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움이 엄습하여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것, 요거 믿으셔야지 돼요. 증거가 뭐냐? 내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마귀가 넣어주려고 할 때 그것에 속지 말고 문제의 핵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잠잠히 호흡을 가다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대해왔는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준다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표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면에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 미쁘신 분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알고 결국은 하나님 가슴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주님의 가슴에 못이 박히겠습니까? 사랑했던 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때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자들에게는 아플 일이 없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도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라는 이 말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살펴봐야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신했던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제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평안한 시절을 주신 것은 주님이 저로 하여금 이제 도약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 평안한 시절을 원수가 내 영혼을 갉아먹도록 틈을 탈 기회로 저는 활용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 연약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돼. 또 두려움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멸절시키시면 어떻게 하는가는 두려움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관건은 그분과 나와 사이에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욕심 속에 또다시 내 영혼을 팔아버렸던 내 자신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님이 이런 죄도 용서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시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주님이 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라도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를 받으십니다.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런 참회가 나오지 않으면 뭔가 이 참회로는 다 그 주님의 마음의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참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 또 면피하려는 마음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얄팍한 입술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회개할 수 있는 심령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회개의 영을 간구하는 그분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은 돌이켜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 세문안교회 같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중보할 사명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요즘의 시국과 전국을 보면서 외교적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불안하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아서라도 그 교회의 토대가 되는 공동체와 민족과 역사는 건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서 공동체가 지금 위기에 빠지고 무엇인가 백척간두의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시그널을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부터라도 이대로 왔던 대로 가면 안 돼.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돼. 맞지요?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토대로 서 있는 공동체가 지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야. 교회 주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들에서 받기는 잘 받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30년 동안도 반복된 이런 시그널이 있는데 저는 교회가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 여러분 전체 이르기까지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생각하고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도록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진정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심령을 고치고
이때까지 살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며 입술과 생각을 놀리며 교회를 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하는 만홀히 여기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주님 모시기에 몇천 명만 딱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은 건수해 주실 것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면요, 그것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뽀개버리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가까이를 유리하던 백성들을 1948년에 다시 모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나라가 우상이 되고 민족이 우상이 되는 것은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주님께 또다시 맡길 수 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실 것은 주님의 뜻이라니까 별로 공감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 백성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묵상을 하면서 사인이 뭐냐? 결국 받을 사인은 간단하죠. 이 목사 너부터 고쳐. 한국교회 걱정하지 말고, 한국교회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한국교회의 하나가 된 너부터 고쳐. 그게 제가 받았던 어저께 주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고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돌이키시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대해서 혹시 다가오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막대기를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솔직히 살기 위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없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는 생각과 행동과 말들을 서슴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버릴까 봐 두려워서 행동을 고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놓쳐버릴까 봐 염려하여 그 하나님 다시 붙들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다시 붙잡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위하여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나라의 형국을 바라보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교회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새롭게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이때까지 살았던 삶과 말했던 태도와 생각하는 방식을 수선하며 고치며 새롭게 하여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셨던 진노의 손길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실 때 그것을 육신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벽 일찍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의 심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새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흔들리며 또한 갈 길을 잃고 표류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저 북녘에 있는 백성들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